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고 그리하여서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는 다름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고난받는 종을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사용하신 그 어린 양과 비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이 본문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또 혼란스러운 본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체에 마침 만나게 된 빌립을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예언자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이사야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다른 누군가를 두고 한 말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시는 이서 말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질문 빌립이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증거해 줍니다. 빌립은 다른 모든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의 대속하심,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에 대한 본문이 가장 메시지가 가장 선명하게 녹아있는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그에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그에게 이렇게 합니다.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 바로 지금 읽은 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내시에게 전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내시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줍니다. 받는 세례가 무엇인가, 왜 세례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물을 만나자마자 즉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과 함께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는 큰 기쁨에 사로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가 가던 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던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즉 이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준 바로 그 변화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이 빌립이라는 이 집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빌립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간혹 있었습니다. 이 내시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만난 이 내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특별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이 집사를 부르시고 그를 특별히 바로 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내시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바로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시는 그동안 유대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서 예배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유대교의 명절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긴 거리를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그 먼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죠.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다가 빌립을 만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36절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물어보죠. 이 무슨 거리낌, 다시 말해서 그가 느끼는 지금까지 느끼고 있었던 분명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그 앞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도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거리낌이 있는가라고 빌립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유대계로 개종도 하고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순례할 정도로 열심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해보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분명한 한계와 장벽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리낌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인 장벽입니다. 그는 먼저 먼 이방 땅인 에티오피아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유대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이 한 내시가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멀리, 너무나도 먼 거리에, 마음도 물질적으로도 먼 거리에 그는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지역적인 장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해도 그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지역적인 장벽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인종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금요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눴는데 헤롯의 성전에 보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성소 바깥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방인들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죠.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방인에게는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경계 너머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경계 너머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벽에는 이곳을 넘어서는 이방인은 다 죽인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유대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종 때문에 이곳을 넘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뜰을 다 정결하게 하셨던 사건이 있은 후에 시간이 흐른 후였죠.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거기에 있던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그 자리가 정결케 된 후에 얼마나 그곳이 그렇게 정결한 상태로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갔을 때에는 다시 그곳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러 갑니다.
마음속으로는 성소 안에 마음껏 들어가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먼발치에서 그저 주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족해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까지 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는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인종적인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벽은 종교적인 장벽입니다. 그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시였습니다. 비록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은 이와 같이 내시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방인인 내시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신실하고 큰 권력을 소유한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대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종교적인 장벽도 존재했던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역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그와 같은 장벽으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열립니다. 복음에 그의 눈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그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는 인종적인 열등감도 문제가 될 수 없고 심지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시가 되어서 살아감으로써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 부정한 존재로 정죄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조차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것, 우리를 붙들고 있던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놀라운 선언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외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감격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외칩니다. 바울처럼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내가 이방인이어도, 내가 아무리 성전에서 멀리 있어도, 심지어 내가 고자일지라도 이제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거리낄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기쁜 소식이 그를 자유케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자유함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 이방인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의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입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 주의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은 몸을 팔던 남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정뱅이였고 어떤 사람들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왔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죄가 씻어지고 믿는 자들의 교제 안으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슨
거리낌이 될 것이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나의 과거에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 무슨 과거를 가지고 있었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모든 굴레와 속박과 과거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이 자유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거리낌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속박하던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다 녹아지고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온갖 허물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세례받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위축되고 움츠러들어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장벽 속에 늘 정죄받고 비판받고 조롱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위협, 사람들의 비판, 시선, 조롱하는 시선, 그 앞에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가 없고 기쁨이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빌립이 세례주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도 거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빌립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던 길을 갑니다. 너무 큰 기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쁨을 맛보고 자유케 하는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무엇이 자유케 하는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때,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자유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유의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혼자 읽거나 이런저런 설교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질문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답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그 말씀에 더욱더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의 생각과 삶은 변화되고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지고 우리는 더욱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고, 함께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반을 통해서 만난 한 남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일 예배에서 듣는 설교 한 번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국내외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굉장히 자주 즐겨 듣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있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이 설교를 다 들었어야 한다는 듯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당의 모 교회 목사님, 강남의 모 교회 목사님 설교를 줄줄이 쫙 깨고 있습니다. 안 들은 사람 이상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참 귀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는 있지만 늘 설교자들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만 익숙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제자반에 들어오셔서 능동적으로 말씀을 읽고 배우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그 질문을 제자반에 가지고 와서 인도하는 목사와 또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을 훈련받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수년을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설교들을 섭렵하면서도 풀지 못했던 의문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익히게 되니까 그가 지금까지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빨리 그리고 단단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라고 도전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묻고 또 함께 대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장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에 접어들고 제자반에 들어와서 삶이 변화되는 말씀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또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평신도들이 훈련된 평신도들이 1대1로 또 풍성한 삶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고 훈련받는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놀라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빌립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빌립인가?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하자 예루살렘에 임했던 바로 그 동일한 성령께서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빌립이 경험합니다. 약속대로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하고 바로 이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그리고 이제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에까지 확장되어진 것이죠.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마침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8장까지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제 이 복음이 확장,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죠.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땅끝이죠.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제일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구할 때 선발 투수가 있죠. 1번 선발 투수부터 예를 들어 한 다섯 명의 선발 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발 투수를 아무리 선발 투수가 잘 던져도 로테이션을 합니다. 한 경기 뛰고 나서 몇 경기를 쉬어야 다시 원래의 컨디션을 가지고 경기에 등판해서 이 퀄리티 스타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마치 선발투수, 하나님께 선발투수 한 명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등판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부흥시키세요. 그 다음에 광야로 또 이끄셔가지고 바로 또 광야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등판시키십니다. 그 다음에는 아소도와 그 다음에 또 먼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해안가를 쭉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마치 선발투수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빌립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빌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던 바로 그때 빌립이 바로 그 다락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리실 때 빌립도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자 생전 배워본 적도 없던 말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제자로서 영광스럽게도 첫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선출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자 그는 온 유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러서 아무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바로 그 버려진 땅, 잊혀진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역사, 두 번째 그가 경험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빌립의 생각이 바뀝니다. 빌립의 관점이 바뀝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 살아가면서 또 아무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할지라도 유대인 남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종교적인 그 형식과 틀과 한계들이 바로 이 두 번의 성령께서 특별하게 임하시는 부흥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이른 빌립을 한 번 더 밀어내십니다. 이제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중심에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빌립이 경험한 두 번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빌립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의 핍박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의 핍박이 있었을 때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온 유대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12명이나 되는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부르시고 바로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첫 일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사도들이 가지고 있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좁고 편협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이미 그 생각이 깨어지고 열린 바로 이 빌립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님이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바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부흥이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지만 정작 빌립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빌립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사도들의 관점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 전체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d will do what only He can do when you do what He has called you to do.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은 바로 그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번거롭게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든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셔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빌립을 사용하십니다. 빌립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광야로, 아소도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로 이 빌립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면서도 모세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모세 한 사람이 참으로 준비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의 경륜이 쌓여지면 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내 경험이라는 벽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벽들이 조금씩 높아지다 보면 나 스스로 그곳에 갇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치 소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맞습니다. 눈앞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도 이끌어 자기들과 똑같은 앞 못 보는 소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신앙생활하고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소리가 주목받는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빌립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관점이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버린 빌립처럼 순간순간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내 손에 박인 군살처럼, 내 발 뒤꿈치에 있는 군살처럼 굳어버린 생각과 온통 나에게 달려있는 주렁주렁 신앙의 훈장들로 몸이 무거워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경직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령은 한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광야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리고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동적인 성령의 움직임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와 함께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을 갖고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손바닥만한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뭘 심고 가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꾸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 망가뜨리는 것은 너무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년을 가꾼 정원도
망가뜨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순식간에 꽃은 다시 들어 죽고 정원은 돌아보면 온통 잡초로 무성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담을 쌓고 벽을 쌓고 혼자 나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또 다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온 힘 다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정원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영적인 정원에 함께 산책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정원은 잘 가꾸어져 있습니까? 그 정원은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할 때 깨끗해집니다. 또 그 정원은 우리가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은 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영적인 정원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께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영적인 정원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어지러져 있는 상태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의 장으로 나오실 수 있는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정원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빌립처럼 주께 순종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잠시 들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주께 헌신된 자, 주님 앞에 나아가 빌립처럼 주께 쓰임받는